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일로 기뻐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직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목자와 한 여인과 한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이지요.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 나와 함께 찾고 나와 함께 즐기자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처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잃은 것을 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고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고 잃어버린 한 사람 탕자를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한 영혼에 집중하신 사역이 죄인이었던 여러분과 나를 찾아내셔서 여기에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실 때 누가 천하를 준다 해도 바꾸길 싫어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고 아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한 목자가 있었느니라. 이 목자에게는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만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느니라. 그런데 목자는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녔느니라. 그리고 결국 그 목자는 찾아내게 되느니라. 그리고 이 목자는 그 찾은 것에 대해서 너무 즐거워서 그 찾은 양을 어깨 위에 들쳐매고 집으로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목자처럼 찾는 것입니다. 이 목자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엄마가 잃어버렸던 딸을 44년간 헤매다가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1975년 딸아이가 6살 때 이 딸은 꽃신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밖에서 꽃신을 신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 꽃신을 예쁘게 현관에 가지런히 놓아두곤 했다고 그럽니다. 딸아이는 엄마가 시장에 갈 때에 친구들과 놀겠다고 하며 가지 않게 되었는데 거의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이날따라 엄마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때 이후로 얼굴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딸아이를 찾기 위해 얼마나 이 엄마가 걸어 다녔던지 발톱 10개가 다 빠졌다고 합니다. 이 엄마는 1975년 이후 44년간 눈만 감으면 꽃신을 좋아하던 딸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혹시나 해서 이 엄마는 입양된 아이들에게 친부모를 찾아주는 비영리 단체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하여 그곳에 자기 DNA를 등록했는데 마침 미국으로 입양된 딸이 이것을 알게 되어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딸은 길을 잃어 보육원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여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달팽이를 먹고 벌레 등을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딸을 찾긴 했으나 아이가 한국말을 하지 못하니 마음대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지 못하였습니다. 참으로 기막히고 슬픈 일입니다. 이 엄마는 말합니다. 딸이 엄마와 한시도 떨어지기 싫어 항상 붙어 다녔었는데 이 아이가 지금까지 외국에서 어떻게 살았을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부모를 찾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엄마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들은 절대로 자식을 버리는 일이 없다. 우리도 찾을 테니 너희들도 찾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잃은 자식을 절대로 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또한 부모처럼, 우리들 부모처럼 찾을 때까지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참으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직분 맡은 자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목자였던 다윗을 봅니다. 그 또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형들이 아버지 이색에 다들 불려갔을 때에도 그는 동요하지 않았고 그는 양을 지키는 일에 충실했습니다. 다윗은 양 새끼를 물고 가는 사자나 곰 이들이 와도 물러나지 않고 맞서 싸워 그것들을 쳐 죽이고 그 맹수의 입에서 양을 건져내어 찾았습니다. 다윗은 단 한 마리 양도 잃지 않았던 열정 있는 목자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열정이 있으십니다. 모든 사역들이 열정적이셨어요. 전도하실 때에도 제자들과 함께 이 마을로 가자, 저 마을로 가자 이렇게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전도의 사역에 열정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난산에 가셔서 쉬시며 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이든 이스라엘의 북쪽이든 남쪽이든 이방 땅이든 쉼없이 잃은 양을 찾아 죄인들을 찾아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의 열정을 보이셨습니다. 감람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도 열정 그 자체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땀이 땅에 떨어질 때에 그 기도할 때에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잃은 양을 찾으셨을까요?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 비유에서 예수님은 찾다 또 찾아내다라는 말씀을 8번이나 하십니다. 예수님은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찾아다니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에서 구원받아 주일 예배 시간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이렇게 앉혀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결코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산골 오지가 되었든 골방이 되었든 술집이 되었든 궁궐이 되었든 초가집이 되었든 끝까지 가서 찾아내시는 주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찾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고 또한 그들의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어 이제는 함께 찾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처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길을 잃은 양을 찾아왔을 때에 또 한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에 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을 때의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과 9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나와 함께 즐기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서 24절에서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므로 송아지를 잡아 끌어오라. 우리가 서로 먹고 즐기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탕자의 아버지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15장 3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은 회개한 죄인을 찾았을 때에 예수님의 기쁜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로부터 구원받았을 때에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또한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신 것입니다. 믿으실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 혼자만 즐거워하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 함께 기뻐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 원문에서의 휘카이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휘카이로라는 용어의 뜻은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다, 함께 기뻐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물론 처음부터 믿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보다 더 기뻐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잃어버렸는데 다시 죄인을 다시 찾을 때입니다. 목자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었을 때 99마리는 들에 두고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습니다. 여기서
들이라고 했으니 풀밭이 있는 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풀을 뜯고 있으라. 나는 내 잃은 양을 찾으러 갔다 오마 하고 잃은 양을 찾으러 간 것입니다. 목자가 99마리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한 마리의 양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나와 함께 즐기자고 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함께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나온 곳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인들의 집에 가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으며 즐거워하는 것을 그 바리새인들이 봤던 것입니다. 그래 죄인들이 회개하고 광명을 찾은 것을 봤으며 예수님과 함께 기뻐해야 했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그들이 들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전체가 기쁨의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도 함께 기뻐하자, 중간에서도 함께 기뻐하자, 마지막에서도 함께 즐거워 기뻐하자고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말씀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기쁨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인물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형입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탕자가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너무 기뻐서 달려가 냄새나는 아들의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냄새가 나는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을 불러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같이 먹고 마시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들에서 일하고 돌아온 큰아들은 이 광경을 보고 기가 찼습니다. 아버지에게 화를 냈던 것입니다. 저 동생은 장녀들과 함께 놀아다니다가 거지가 되어서 집을 찾아온 녀석인데 이렇게 대접을 해도 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 탕자의 형은 도저히 아버지와 집안 사람들이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이 형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입을 빌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나와 함께 기뻐하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였으니 나와 함께 이른 양을 찾아다니고 찾았을 때에 이제부터는 너도 기쁨을 가지라. 기뻐해라. 하신 것입니다. 나와 함께 찾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즐기고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능할 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만이 또한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고난도 아름다워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뻐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바리새인이요 탕자의 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 하 7장에 문둥병자 4명이 나옵니다. 아람 나라 군사들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 꼼짝 못하도록 포위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굶어 죽어야 할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람 진영의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말 발굽 소리와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시어 아람 군사들이 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연합하여서 쳐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들의 말과 나귀 음식들과 금은 부하를 놓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때 문둥병자들은 굶어 죽을 수가 없어서 여기서 죽으나 가서 항복해 주거나 한번 가자 하고 갔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갔었는데 가보니 아람 진영에 오게 되었는데 와보니 아람 군사들이 모두 도망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실컷 먹고 실컷 마시고 금은부화를 땅에 파묻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지, 벌을 받지, 한 대 얻어 터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연출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우리가 침묵을 하거나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미칠 것이니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마리아 성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4명의 문둥병자들 통해서
목숨을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면 문둥병자들보다 더 못한 쓸모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이 문둥병자보다 못한 자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33장 11절입니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은 예수님처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